성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뉴스이지만 자기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이나 감금하고 빗자루와 온갖 도구로 때려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의 죽음의 시체를 이불로 덮어서 무려 거의 1년에 가까이 방치한 사건이 뉴스로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딸을 이불로 덮어둔, 시체를 덮어준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면 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광신도적인 그런 사이비적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독일에 유학까지 해서 공부한 목사이기입니다. 신학 교수이기도 한 그런 가정의 실제 일입니다. 그 범행이 들킬까봐 향초까지 피우고 시체 냄새가 밖으로 나갈까봐 어떤 방향제까지 뿌리는 그러한 아주 금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몇 해 전에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양심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한 시대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위치를 그런 다스리는 통치자의 그런 양심이 죽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의 주변 인물들을 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읽었던 14절의 앞에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진지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유명해지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15절 읽어봅시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스리던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분봉이라는 뜻은 4개로 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4개 지역으로 갈랐거든요. 그 4개 지역의 한 군데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 분봉왕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지역을 다스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16절을 읽어봅시다. 헤롯은 듣고 시작.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도대체. 여러분, 헤롯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도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만난 헤롯이 여기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헤롯,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은 성씨를 쓰고 있잖아요. 이 씨를 쓰고 있고 김 씨를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씨를 쓰듯이 그런 이름을, 성을 부르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을 넘보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그 헤롯이라는 인물이 그 아버지 헤롯에게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4번째 아내의 아들, 그러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냥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인물,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면서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라는 4세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헤롯이,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로마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기의 헤롯 빌립,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 이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로디아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기 형제의 아내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왕, 이 분봉왕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자기 아내를 맞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결혼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지금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동생 이복 형제의 동생의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죠. 그 아내를 바로 이 헤로디아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죽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헤롯의 원래 장인, 그러니까 아레다 4세의 이 딸과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훗날에 이 헤롯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레다 4세하고. 그러니까 실제 장인이죠.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아버지니까. 근데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훗날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 권면의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상대가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게 상황이 판단이 안 됩니까?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왕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왕하고 결혼한 왕비에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한 사람 자체가 오늘날 따지면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뭐 한 지역이니까 뭐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더 맞을 수 있겠네요. 한 시장이라고 보면 또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들에게 지금 과감하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 원치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디아가 원수를 여기어 죽이고자 하였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걸렸는지, 정말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그냥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여겨서 지금 죽이려고 했다. 근데 문제는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 이유가 20절 나오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러니까 보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헤롯이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악한 헤롯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자신의 정권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2살 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피신해 있었죠. 천사들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들도 똑같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들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고, 요한이 어떻다는 사람도 알아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넌 지금 네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헤롯이 그런 요한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문제는 뭐냐? 두려워했다. 뭔가 지금 거룩한 사람이구나. 뭔가 범상치 않은 메시지구나. 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한번 그 위에 뒤를 봅시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시작.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도 양심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인 줄은 알았지만 그 죄를 돌이킬 마음은 없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알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도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지만 그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하지는 않았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진리라는 건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죠? 이복 형제의 아내를 지금 범한다는 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는데 그 아내를 또 범한다는 게 잘한 일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앞에 띄어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말씀해 주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냥 나갔더라.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공평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올바른 심판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수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막 난리치고 막 죽이라고 하니까 바라바를 차라리 살려라. 아니,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오히려 그 바라바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빌라도, 여러분 또 다른 사도행전에도 또 다른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시작.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빌라도보다 나중에 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어요, 옥에. 그랬더니 지금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는 합니다. 말씀에 찔리기는 해요. 가슴에 찔리긴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부하겠다, 네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는 뭐 잘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 너는 이곳에서 나가라.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너 부를게. 다시 그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바로 이거죠.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갈게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금은 가.
나는 지금 그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 이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도 자신이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스스로 거부합니다. 뭐가 진리이고 뭐가 죄인지도 알면서 이 죄악된 삶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질문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스스로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데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올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말씀을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베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취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문제가 돼요. 지난주에도 2박 3일 동안 치유하고 왔는데 말이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것도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헤로디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냥 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까지 다 결정져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모든 자식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언젠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지금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그 결정을 못하다고 미루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결정을 미루다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전히 그것을 선택하는, 미루는, 오늘도 아까 빌라도도 보았고요. 아까 전에 그 빌라도를 이어서 나온 그런 황제도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곳에서 즐기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이 이 세상만큼 재미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재미없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천만에요.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주님을 따르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차갑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에 내어버리겠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과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이 구약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엘리야의 싸움.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왜? 그들은 둘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도 제사 지내고 그들은 바알도 아세라도 섬겼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이 땅도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 요한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마침내 기다리던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다렸다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건데 그 기회만 엿봤던 겁니다. 그 헤롯의 생일을 날에 많은 높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천부장들, 아주 중요한 고 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벌려서 잔치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때에 누구를 보내느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 당시의 춤은 굉장히 음란한 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춤을, 그것도 왕비가 되는 딸을 지금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행하던 그 당시에 음란한 그런 춤을 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손님들을 막 이게 분위기를 막 띄워주니까 헤롯도 그 분위기에 또 술에 취해가지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못된 약속을 하죠. 22절에 그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맹세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엄청난 지금 잘못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막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 헤롯이 지금 굉장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자,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이 헤롯 왕이 이 딸, 헤로디아의 딸에게 물었는데 이 딸은 어디로 가요? 어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 어머니가 이 딸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헌담을 했겠습니까? 그런 한에 맺혀 있다는 걸 이 딸도 너무나 잘 알지 않았다는 걸 이거 지금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참 이게 정말 얼마나 진짜 양심이 없는 그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2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지금 엄마의 말한 대로 바로 가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헤롯이 근심하나,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근심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뭐 그냥 왕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못 들어줘,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왕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해놓고 내가 못 들어준다? 이건 굉장한 왕의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할 수 없이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말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리고 바로 한 부하를 시켜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이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둔 겁니다. 지금 헤롯 왕과 이 헤로디아는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요때가 됐다, 아주 기회다 하고 요한을 지금 죽이려는 계획대로 지금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그 헤로디아 딸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기록책에 보면 살로메라는 인물이에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이 딸이에요. 엄마와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엄마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딸이 어떡합니까? 전혀 이상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게다가 지금 25절을 보면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25절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뒤에 보면 세라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한나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요. 뭐예요? 소반에 얹혀달라.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하는 말이 소반에 얹혀달라. 그리고 곧 지금 당장 내게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시병 하나가 요한의 복을 배워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지금 피가 철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의 머리가.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제약에 한번 빠지게 되면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뭔지도.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뭔가 찔린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범죄자들 보십시오. 연쇄살인마들 보십시오. 사람을 죽일 때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헤로디아나 이 헤로디아 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라는 이 여인도 굉장히 악하지만 진짜 악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을 지금 체포했을 때 헤롯이 그를 당장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거든요.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주고 그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지금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함부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헤롯 왕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것도 맞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의 말을 달게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을까 계속해서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왕이 곧 시병 한 해를 보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왕이 즉시예요. 바로 자기의 부하를 보내요. 지금 헤로디아 여인의 딸의 입술을 통하여 들은 말을 듣자마자 생각할 새도 없이 근심도 없이 그냥 바로 부하를 보내요. 죽이요. 걱정은 했겠죠. 사람들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여인의 딸이 이야기한 거니까. 자신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을 보면 그는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을 보면서 또 이 헤로디아와 그 딸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악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는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나도 진리를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무지해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러한 끔찍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근데 어떤 여자아이 종이잖아요.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말에 넘어지잖아요. 배신하고 배신자로서 지금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이 교회 와서 뼈를 묻겠다. 자신의 생각인 거, 자신의 생각. 내가 끝까지 치유하겠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겠다. 자신의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좀 제대로 읽어봅시다. 닭이고 시작.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베드로가 눈물 정도 흘린 게 아니에요.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통곡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니까 나는 내 생각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니까 진짜 자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 것은 그래봤자 안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은요, 이 헤로디아는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셨지만 괴로워하고 들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헤롯도 아니고 헤로디아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에요. 2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목을 베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한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헛된 죽음이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요새 아이들 말로 개죽음이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면 당연히 핍박과 환난과 자신의 옥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았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왕에게 지금 이걸 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헤롯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육체만 죽인, 끼케야 목만 벨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대로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행한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 세례 요한은 살았구나.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을 가르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여자 중에 낳은 어떠한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는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세례 요한은 참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보여지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비참하게 보는 겁니다. 처참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킹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태어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 큰 인물, 그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축복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축복으로 선택을 행할 것인지 저주로 선택을 행할 건지,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사랑을 때로는 이 땅에서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도 경험해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와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해보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선택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주든 축복이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 그 선택을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 이것이 정말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걸 알면서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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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